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다 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걱정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는 필연적으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으며, 또한 그와 아울러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에스더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의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몰살당한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백성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 대한민국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한 동족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지금 피폐한 가운데 힘들게 죽어가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유다에서 똑똑한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요,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가치관을 심어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일꾼들을 만들곤 하였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 당시 유다 지파에서 하가랴라는 사람이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는데요, 이 하가랴의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비록 이 포로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다에서 자신의 형제가 찾아왔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유다의 상황을 말해주는데 유다의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내면의 큰 부담과 심적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그가 자신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오늘 자신의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째로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는 자기 선조들이 이 땅으로 사로잡혀 올 때에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가 들은 유다의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첫째, 자기 동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둘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중심부가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셋째, 성문이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이 보호막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영적인 중심부가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필요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북한 땅이 생각났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는 나라,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나라, 3대 세습과 우상화 작업으로 영적인 자유가 박탈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동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저 북한의 실상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저 어릴 때 우리나라 70년대 우리 엄마가 우물에 가서 냇가에서 빨래하던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동아대 김동환 교수님이 찍은 사진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2024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겨울이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압록강에서 북한의 여인들이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약 40년 전에 저희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요, 딱 이런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의 모습입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도꼭지를 딱 올리면 거기서 물이 쏟아지는 것.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왼쪽으로 틀면 거기서 따뜻한 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틀면 찬물이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신기하다고 합니다. 마음껏 먹고 뛰고 놀아야 할 아이들은 중국에서 떠내려오는 페트병을 주어서 그것으로 옥수수 한 줌과 바꾸고, 삶에 지친 아이들 중 대부분이 벌써 흡연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비참한 현실이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저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이러한 상황을 듣고서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는 이 남유다의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남유다에서 끌려와서 살고 있는 2세대이고 다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 높은 관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신경 끄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느헤미야는 남유다의 이런 현실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는 남유다의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비록 나는 편안하고 안락한 왕의 수산궁에 앉아 이렇게 쉬고 있으나 남유다의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요, 남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다고 해서 내 동족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 북한 땅에서 능욕과 압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동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신음과 저들의 고통이 나에게도 느껴지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아이들의 허기가 내 아이의 허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감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마음인 것이지요. 둘째로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이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가 드린 기도 안에 어떠한 성분들이 녹아져 있습니까? 그 기도 안에는 동족에 대한 애통과 슬픔과 긍휼과 그들에 대한 한탄이 막 뒤엉켜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는 민족의 형편을 듣고 애가 끓어오르는 기도, 온통 마음이 집중된 기도, 민족의 고통을 느끼는 기도, 동족에 대한 아픔이 농축된 밀도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민족을 향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한 애끓는 기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는데요,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나라와 저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기도, 죄를 차단하는 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의 기회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기도, 이런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은 이 땅 대한민국과 저 북한을 위한 계획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 교회에 이용희 교수님께서 오셔서 청년 청소년 집회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의 실태와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화 지수 총 167개국 중에 167등, 글로벌 부패 인식 지수 총 195개국 중에 195등, 세계 노예 지수 총 160개국 중에 1등, 기독교 박해지수 세계 1등, 가장 좋아야 할 것들은 다 꼴찌고 가장 나쁜 것은 다 1등인 나라가 바로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는 저 북한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땅을 위해 꼭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식사하고 식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문구를 좀 꼭 넣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은 그 어느 나라보다 기도가 필요한 땅이고 북한은 그 어느 민족보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게 하시고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10대 종교로 선정된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과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신격화 체제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가 종식되게 하소서. 북한에 있는 4만 개가 넘는 김일성 일가 동상들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모두 철거되게 하셔서 전 국민적인 김일성 일가 우상 숭배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저 북한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
지금도 압제받으며 힘들어하며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북한의 민족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11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닥사스다를 통하여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바사 왕의 힘을 덧입어서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은 평양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져 있던 그곳에 지금 김일성 일가의 우상 금신상이 세워져 있지요. 하나님, 피폐해져 있는 저 동방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힘을 덧입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통일 한국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거의 100% 통일의 시대를 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붕괴설이 거의 정설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벌써부터 복음 통일 후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획하며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통일 후에 이 다른 민족이 서로 섞여 사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칭찬과 다른 사람의 도움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던 그 민족, 상대방을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적이라고 생각해 오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 민족이 이 풍요와 자유 속에 평생을 살았던 이 대한민국 국민과 섞이게 될 때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이 된 후에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통일을 위해,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통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없으며 오히려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저 북녘에 갇혀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놀라운 자유가 임하게 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이 남한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회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저 북녘의 동포들을 품고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족, 우리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북녘 땅의 모든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금 재건되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작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 남유다의 압제받는 백성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족 저 북한의 압제받는 백성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저 동족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여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영성을 재건하셨듯이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저 북한의 무너진 성벽과 영성을 재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의 동과 남과 북 같이 찬양하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남과 북, 이 땅의 동과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이 아름다운 복음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백두까지 누구든지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여나 아직 남아있는 이산 가족 중 생존한 이들이 있다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땅에 지금도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북한의 모든 동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고문과 학대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껏 펼쳐지고 마음껏 전달되는 그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북한을 품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특별히 지금도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 생각나는 대로 같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평소에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은 압제를 당하고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없어져서 하나님, 피폐한 중에 본피판 중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차를 이용하여 서울서 평양을 오가게 하시고, 하나님, 평양에서 백두에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백두에서 하나님 러시아를 거쳐 저 유럽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지하에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만과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탐욕과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멸하시고 하나님 회개케 하게 하셔서 저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기근으로 하나님 죽어나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 하나님 그 땅에 저 하나님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울산 인돌교회를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허덕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 낭비되는 게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저희와 붙어있는 저 북한은 정말 입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어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풀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식사기도 할 때에 저 땅, 저 동족들, 저 아이들이 일용할 양식이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울에서 평양까지 누구나 차로 이동할 수 있고 평양에서 백두까지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북한의 귀한 아이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날이 추워 얼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북한을 마음으로 기도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셔서 평화적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저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비록 이 밑에 내려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 끝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존을 위하여 허덕이는 교회가 아니라 북한과 민족을 위하여 물질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문과 학대가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가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인권과 마땅히 써야 할 필요가 채워지도록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하에서 숨죽여 찬양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와 찬양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땅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더 많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북한에도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어린 아기들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슬프거나 아프거나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